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까지 확진자 수가 24명이고 아직까지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심각하죠.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확진자 수가 3만 7천여 명에 달하고 그리고 사망자 수가 8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최고의 뉴스와 관심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이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 또 쇼핑몰, 또 워터파크까지 임시 휴업하는 곳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들도 방학을 하고 대학들도 일제히 개강 날짜를 연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이런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한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염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전염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염병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은 하나님 징계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그 죄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시는데 오늘 그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하신 것들이 본문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세요. 자, 13절 말씀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나오죠. 자, 대표적인 징계의 회초리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메뚜기 떼들이 땅의 산물들을 다 먹어버리는 메뚜기 재앙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전염병의 창궐입니다. 농경사회였던 그 당시에 가뭄이라는 재앙과 메뚜기 떼의 재앙은 가계 경제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큰 타격을 주는 경제적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나오는 이 전염병은 좀 다르죠. 이 전염병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앗아가는 신체적인 재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염병이 분명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징계의 회초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전염병의 문제를 단순히 질병의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도 꼭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병들어서 아플 때 하나님께 전혀 기도는 하지 않고 오로지 병원만 간다든지 또 반대로 병원은 가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있다든지 양쪽 다 피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은 둘 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병원에도 다녀야 합니다. 아멘 아시죠?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 앞에서 의학적인 예방과 처방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처방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영적인 처방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뭄과 또 메뚜기 떼를 동원한 경제적인 재앙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재앙으로 우리를 치실 때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 징계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 영적인 처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다시 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그 다음 처방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전염병이 돌아서 유행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영적인 처방은 회개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처방은 바른 진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단이 정확할 때 그에 대한 바른 처방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명의라고 할 때 명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수천 가지 처방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시대라고 하는데요. 왜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시대라고 했느냐?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헌시착처럼 던져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영적 암흑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암몬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자, 이 주변국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힌 거예요. 블레셋이, 미디안이, 암몬 족속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때의 일을 우리가 한번 그 사사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적 암흑시대에.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땅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이 상황과 문제를 우리가 상식선에서 진단을 하면 어떤 진단이 나올까요? 자, 주변 강대국인 블레셋이 어느 날 쳐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도 땅도 재산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자, 상식선에서 진단하면 어떤 진단이 나올까요? 우리의 약화된 국방력이 문제였다. 상식선에서 여러분 진단하면 이 진단 아닙니까? 우리가 국방 경계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국방력이 약화돼서 그래서 주변 강대국이 그 틈을 치고 들어왔다. 가장 상식선에서 진단을 하면 이런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진단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진단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블레셋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국방력 약화가 아니었습니다. 재래식 무기가 아니었어요. 철병거가 없어서 당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사사시대 사람들은 블레셋이라는 문제 앞에서 육적인 진단만 내리고 있으니 회개라는 처방이 1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시간은 더 길어진 것입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느 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확진자가 7만 명이 아니라 사망자가 7만 명이에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3일 동안 갑자기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더니 사망자 7만 명이 나왔어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박쥐였을까요? 천상갑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진짜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으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07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자,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15절 말씀의 핵심은 전염병의 출처가 어디였다고 말하고 있죠? 대답해 보세요. 전염병의 출처를 어떻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서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1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을 보세요. 왜 전염병을 내리셨는지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24장 1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뭐 하시려고?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염병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금 전염병의 진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자, 그런데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첫날 뭐 몇만 명 사망자가 나왔겠죠. 또 두 번째 날 또 몇만 명 사망자가 나왔겠죠. 이렇게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을 때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박쥐냐, 천상갑이냐, 돼지냐? 만약에 이건 논의하고 회의만 하고 있었다면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전염병이, 그 무서운 전염병이 어떻게 4일째 딱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3일 동안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무서운 전염병이 어떻게 4일째 뚝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4일째 돼서 전염병이 한순간에 멈춰버렸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16절, 우리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거기까지요. 왜 전염병이 3일 동안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전염병이 4일째 한순간에 소멸되어 버렸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금 전염병을 집행하고 있는 천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족하다. 이제 그 정도 죽었으면 어느 정도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족하다. 이제 그만두어라. 거두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전염병은 한순간에 다 소멸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3일 동안 백신 개발되어서 멈췄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족하다고 말씀하신 순간 전염병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상황 종료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의 지식과 재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저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호주 산불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그런데 호주 산불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의 과학과 지식으로 절대 못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 부어주시면 그 큰 산불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상황 종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뭄과 메뚜기 떼라는 경제적인 재앙이 임하고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반응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여러분이 회개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펴야 합니다.
나와 내 삶에, 내 가정에 혹시 회개해야 될 죄는 없는지, 우리나라에 회개해야 될 죄는 없는지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런 전염병이라는 징계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까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 회개죠. 자, 그다음 스스로 낮추고 뭐하여? 기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의 시작도 그리고 전염병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도 현대의학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전염병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징조가 나오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종말의 징조가 길게 나오고 그 21장의 마지막 결론격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이게 결론입니다.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을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내리는 결론은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거든 너희들은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가뭄 속에 있는 그 땅, 메뚜기 떼들로 황폐해져 버린 그 땅,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대개 그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라는 말이고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요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을 더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되 전염병이 돌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전염병이 무서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씻고 마음을 소독해야 될 이때에 오직 손만 씻고 소독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경기불안과 전염병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목숨은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멸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기 불황과 전염병은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삶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진단을 잘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앞에 펼쳐진 사건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진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단만 확실하게 나오면 처방은 쉬워요. 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급히 서둘러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20년을 그곳에 살다가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과거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형 에서로부터 야곱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 크신 은혜와 응답을 받고 나서 지난날 20년 전에 자기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보호하사 제가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사 다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 와서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소원을 했어요. 이 베델로 돌아와서 이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베델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 초소가 되게 할 것이며 내 후손들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베델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개발이 잘 되고 주거지역으로 살기 좋은 세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배와 멀어진 삶을 세겜에서 살게 돼요. 그 결과 세겜에서 끔찍한 일을 만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산책 나갔다가 그곳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한 가정이 뒤집어질 일인데 이 일로 인해서 여동생이 밖에 나가서 그 지역 추장에게 강간당하고 오니까 오빠 2명이 가서 이 시므온과 레위라는 오빠가 가서 강간하는 그 남자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세겜족 속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집단 살해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도 부족해서 재산까지 약탈해서 옵니다. 딸은 강간당하고 2 아들들은 이제 현상수배범이 되어버렸어요. 조용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폭풍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야곱이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헤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진단과 동시에 해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에 거주하면서 너 거기서 제단을 쌓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자 해법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너희 가정에 지금 이런 일이 펼쳐지는지도 아직도 몰라? 표면적으로만 보면 표면적인 원인은 딸을 강간한 추장의 정욕이고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딸 디나의 부주의고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2 아들들의 잔인함이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 가장인 네 죄 때문이야. 너 나한테 20년 전에 약속했잖아. 집으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면 네가 베델로 가서 거기서 예배 처소를 만들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네가 약속해놓고 너 이제 그렇게 응답받고 은혜받고 나니까 나를 그렇게 멀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베델로 올라가면 돼.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심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중국 우한 사람들만을 탓하면서 숙주 역할을 하는 야생동물들만 연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좀 달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징조이자 하나님 징계의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염병에서 우리는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항상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바른 해석이고 그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할 때, 온통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손만을 계속해서 씻어댈 때 우리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반응합시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먼저 회개로 반응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이렇게 치고 계실 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내서 내 삶 가운데 혹시 죄악의 요소가 있다면 빨리 그 죄악의 요소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반응합시다. 지금은 스스로를 낮추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더 강력한 임재와 영광을 구하면서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창궐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기도하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맘 새롭게 하소서